2011년 10월 23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봉독 전에 우리 중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의 메디케어가 법이 바뀐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새로 변경된 메디케어에 사인을 안 하면 내년부터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인을 안 하면 7번까지 병원 가는 동안에는 혜택을 받지만 8번째부터는 100%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크죠. 특히 어른분들은 병원 자주 가시는데 사인만 교육받고 사인만 하면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감독관이 직접 와서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 감독까지 한다니까 대충 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른분들 좀 힘드시지만 그 시간이 한 2시간 반, 최소 2시간 반은 걸린대요.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되니까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사인하셔서 불이익 당한 일이 없도록 한 분으로 부족하면 또 앞으로 계속 몇 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좀 홍보를 해주셔서 오셔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4세 되신 분도 된다니까 내년에 해당되니까 오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916-595-552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 그 번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힘든 때에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희망에 차서 동사무소로 출근한 첫날입니다. 점심시간 되니까 선배들이 전부 점심 먹으러 가버리고 이 친구는 우물쭈물 하다가 혼자 동사무소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어떤 아주머니가 민원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류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이 친구가 당황이 돼서 물었습니다. 본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주 난감하다듯이 다시 묻습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교가 안 되네, 이거.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죽음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생을 끝내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한계성이 종교와 철학의 출발점이 된 건 공부해보니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대인들의 묘지를 발굴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죽음 뒤의 세상, 그걸 꼭 우리 기독교적인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 뒤에도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물론이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고대 무덤을 발굴하면 그게 부장품이라고 하는 유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왜 무덤 속에서 발견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뭐하라고 밥그릇, 숟가락 이런 거 넣어놨겠습니까? 이유는 혹시 다시 태어나면 그 쓰라고 놔둔 겁니다. 우리들이 골동품 만들어 둔 게 아니고 이 죽은 사람이 혹시 부활하면 다시 내세가 있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거기다가 부장품을 넣어뒀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몸이 높은 고관들이나 왕이 죽을 때는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도 그런 예가 있었던 걸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만 물건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죽지 않은 부인, 하인들까지 산채로 그냥 함께 매장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관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몸중에 아무도 없으면 힘드니까 너 죽어서 이 사람 부활하면 종로를 하라고 같이 죽여서 무덤을 만든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황릉이나 인도의 그 유명한 타지마할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묘지들은 모두 내세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제는 그 막강한 권력을 두고 죽으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하겠다고 불로초 찾으러 많은 신하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냈던 건 전설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 중에 최대 규모가 그게 결국 마지막 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섭옥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하에 60척의 배와 5,000명의 호위군사와 3,000명의 동남동녀들, 귀족의 자제들 중에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한 남녀들 3,000명 뽑아가지고 또 각 직업의 전문가들을 전부 해가지고 그 불로초 찾아라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 열망이 컸으면 막대한 국력을 쏟아부어가며 그렇게 불로초 찾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던 진시황은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에 가장 불로장생하는 약이라고 일컬어진 수원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수원이 얼마나 해로운지 지금은 압니다만 그때는 그거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고 오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 수원 오래 살려고 먹은 수원이 진시황의 목숨을 재촉하는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천하통일하고 11년 되던 해인 50세에 지방을 순찰하러 나갔다가 수원 중도 후유증으로 고향에도 못 가보고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영생하겠다던 그의 몸부림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한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성. 미개한 사회뿐 아니라 문명하던 사회에서도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보려고 가장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사상이 철학이 바로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은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만은 불멸하다. 그런 믿음이라도 간절히 붙잡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버리고 인간이 가진 애를 다 썼던 것이 철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영혼불멸의 종교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시의 견고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영혼불멸에 대한 대항으로 고백됐을지도 모른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불멸의 사상의 핵심이요. 이 육체가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가둬놓는 무덤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아주 천시하고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영혼불멸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불멸 사상이 인간론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 물질론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그러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영혼 불멸에서는 다 부정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 불멸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악하게 사는 건 영혼이 아니라 이 껍질, 썩어야 될 육신의 껍질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은 책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나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 따로 육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작용이나 육체적 욕망도 분명 그게 내가 한 짓이고 내가 한 부분이에요. 나의 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외적인 행동의 책임 역시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관 진료로 받아들여졌던 이 영혼 불멸에 대한 저항으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기독교 사상에 영혼 불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거 사실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앞을 더 나간다고요. 기독교는 영혼이 불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옆에 있는 이분들이 사라지지만 언젠가 다시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다시 살아날 분이라 옆에. 그러면 신앙을 고백한다고요.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영혼 불멸의 영향을 강력히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수도로서 헬라 철학에 또 헬라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요.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말해 뭐하겠어요. 그런 철학과 신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죽음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슬퍼하고 고통받는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인지 몰라도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 끝나는 걸로 그들이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약속도 없고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영혼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는 자들이란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영혼 불멸설에 영향받는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슬퍼하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세에도 육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함께 가는 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지금도 물론 이거니와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정신과 물질을 철저히 구별해가지고 육체는 아주 저급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육체에 저지러지는 모든 죄악은 육체만의 죄악이고 영혼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나쁜 거기 때문에 무덤 들어가면 썩어갖고 영혼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육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비록 죄도 짓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갈등도 느끼지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왜냐하면 육체가 인간 몸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우리 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릴 때 물론 내 영도 내 안에서 찬양을 했겠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한 내 육체가 분명히 한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죄를 짓는 것도 육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죄도 육체가 져요. 물론 마음으로 영혼을 짓는 것도 예수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 또한 마지막 심판 때 정죄돼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더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육체가 인생의 성격을 결정짓는 우리 영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육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결국 그 영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막 강제로 쳐서라도 이 몸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죄의 수단이 되는 걸 막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영혼불멸서와는 전혀 다르게 육체의 범죄가 영혼까지도 파괴한다는 것, 영혼까지도 죽이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힘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육체를 더럽히는 걸 정말 경고하셨어요.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여러분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육체가 너희 몸을 왜 함부로 굴리면 안 되냐.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엄난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랬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면 되냐? 왜냐하면 너희 몸이 예수님의 지체고 심지어는 성령이 가는 전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갈등도 느끼고 죄도 짓고 뭐 부부싸움도 하지만 이 몸뚱이가 성령이 가는 전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부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너희 몸으로 너희 몸이 너희 게 아니니까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의 주제예요. 분명 인간의 육신은 일회용입니다. 한번 죽으면 더 이상 다시 살릴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을 재생해가지고 2번, 3번 그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인체 냉동 보존입니다. 쉽게 말해 냉동인간. 사람이 병에 걸려 죽거나 고령으로 죽게 되면 바로 그 시신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냉동시켜뒀다가 그 병을 고칠 만한 의술이 발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내장을 이식할 수 있을 때 다시 깨어내갖고 소생시켜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살펴본 게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 하면 지금 106명이 미국에서 106명이 시신이 냉동되어 있고 동물이 한 70마리가 냉동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땅에 안 묻히고 액체 속에 들어가고 떨면서 얼어 있고 싶습니까? 그 행정적으로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했는데 그 연구소를 행정적으로 무덤으로 불러냈다. 무덤으로. 어쨌든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니까. 과연 그 냉동 인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은 결코 영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육체의 재생을 통해 가지고 생명 연장을 원하지만 진실로 영원한 생명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얻는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참 슬픈 현상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인간의 분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뼈아픈 한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그 슬픔과 상실과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슬픔의 실체를 도리에 변하여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물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육신적인 이별의 아픔, 별리의 아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사람 죽어서 떠나면 이분이 천국 가는 걸 믿어도 마음이 아프죠. 심지어는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집 떠나서 대학교 기숙사만 가도 슬픈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기숙사 데려다주고 갈 때는 신났는데요. 돌아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오는데 괜히 눈물이 납니다. 그 왜 눈물이 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마 자주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들이 고생할 것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미국 대통령도 별 수 없대요. 힐러리 클린턴 자서전 읽어보니까
애 죽은 것처럼 울면서 계속 울면서 왔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 입학해가지고 학교를 가면 기쁘고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그 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별리 아픔이 있어서 눈물을 만약 흘린다면 생과 삶의 영원한 이별을 가져오는 그 별리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슬퍼하냐? 울지 마! 이런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장례식 가니까요. 그렇게 성도들 막 나무라는 분을 제가 봤어요. 울지 마는 거야. 부활 가는데 좋은 데 가는데 왜 울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들어갔다고 믿어도 이별의 아픔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고 있는 마리아 보고 울지 마! 내가 지금 나사로 살리러 왔다니까 왜 믿음 없이 우느냐? 울지 마! 금방 나온다니까 나사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함께 울어주셨어요. 전 그 부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왔고 또 실제로 살리셨잖아요. 그럼 살리시면 되는데 왜 같이 우셨냐고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눈물 흘리시는 감상적인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위로와 승리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만 인생이 절대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인간 운명의 대반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 삶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주적 대선언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론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쉽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설교는 안 하겠어요. 읽으면 누구나 읽으면 다 알아요. 이미 다 설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창작해낸 비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진짜 섬뜩할 만큼 구체적이에요. 그 인생 함부로 까불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가끔 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죽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갈 겁니다. 나사로가 간 곳에 가든지 오늘 부자가 간 곳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사로가 간 곳에서 그 예수님 옷자랑 옆에서 다 만납시다. 부자가 있는 데 가 있으면 죽습니다. 저한테 그냥. 나사로인 데서 다 만나야죠. 근데 둘 중에 하나 간다고요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가르쳤어요. 진짜 무서운 내용입니다. 얼마나 섬뜩해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요. 인생이 나중에 그래 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전설로, 동화처럼 이해하고 생각 없이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게 제가 두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떴는데 부자가 가 있는 곳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부자의 나사로 비유가 하나의 동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가야 될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믿으신다면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세상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교만하게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생각하면 교만할 건덕지가 없죠. 고집 부리며 살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쉽게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께서 저보고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런 얘기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저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먼저 포기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삶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끔 회의에 빠지는 거 인정합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이 번성한 걸 볼 때 회의에 빠집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하박국 성경이. 아니 과연 하나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궁극적으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런 극단적인 회의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만약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 악인의 번성함, 악인이 잘 되는 건 하나님 부절이고 하나님 실수 맞습니다. 그러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고백은 단지 신앙인들만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오해하세요. 이미 성경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믿음 좋고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만 부활하지 나쁘고 악한 인간들은 부활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부활합니다. 못되게 살아있는 인간도 부활하고 충성스럽게 고통받았던 사람도 부활해요. 그럼 좀 억울하십니까? 우리끼리 부활해야지. 저 꼴보기 싫은 인간들 또 부활하면 어쩌자고.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으니까 성경봐도 그런 질문하더라. 우리가 부활해야지. 그 나쁜 인간도 또 부활하면 어떡하냐고 이러더라고요. 다 부활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아마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질문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고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한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숱하게 고통받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살이 찢기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긋고 죽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화라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수천 건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해서. 우리의 현실적 문제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정작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헌신과 결단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 요즘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누가 희생하려고 그러냐?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가 몸이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약속은 희미해졌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만 중요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정말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남들이 인정받는 눈에 보이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가질 거예요. 그게 행복의 척도일 겁니다.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걸 가르쳤겠어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우리 먹고 마시자 이러지 않겠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참이 기원하니 니나농가 어쩌네. 그런 쾌락이, 그런 탐욕이 태폐진 생각에 복음이 될 거예요. 안 그랬어요? 죽고 나면 인생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든 쾌락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인생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든 철학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의 숱한 신앙이나 주의들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만은 사망을 정복했느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내 일부분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죽고 영혼만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 혼, 육 전부가 부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그걸 꼭 알고 돌아가십시오. 몸뚱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흔적도 사라지고 영혼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 혼, 육 전부가 부활한다고요.
미국에서는 사형수를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고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모든 주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책에서 많은 주가 그럴 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제이 그라소라는 이 악한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전선으로 85세나 된 할머니한테 그 무슨 나쁜 짓 하느라고 그것도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래서 그 벌로 1995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역시 사형당하기 전에 그 전날 너 내일 죽을 텐데 뭘 먹고 싶냐고 최고의 만찬을 주문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만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얼마나 드시고 돌아가셨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찐 홍합과 대합 쪽에 2접시, 이것만 해도 2인분 식사입니다. 버거킹 더블 치즈버거에다가 바비큐 갈비 6조각, 밀크쉐이크 라지 사이즈 2잔, 거기다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요. 미트볼이 첨가된 스파게티 1접시, 호박파이 반주와 딸기 크림 등등등이었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었나 봐요. 얼마나 위가 컸던지 이거 다 먹고 돌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 주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식 만들던 식당 요리사들이 헷갈려가지고 주문이 스파게티오였는데 스파게티를 만들어줬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스파게티오하고 스파게티 뭐가 차이가 있는지 뭐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죽기 전에 유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건 스파게티오지 스파게티가 아닌데 누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줬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죽었대요. 내가 책을 보고 참 인생이 허무하고들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죽냐. 예? 죽고 나면 그거 다 쓰고 나 없어질 건데 스파게티는 무슨 의미가 있고 스파게티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사람이 몸이 다시 사는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렇게 인생 허무하게 끝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비록 과거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서 감옥 갔더라도 거기서 만약 복음을 만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고 내 몸이 다시 사는 거란 믿음을 가졌다면 그때 죽었겠어요?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육체는 곧바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매장된 몸의 성분하고 주변의 땅의 성분을 구분할 수 없이 같아진대요. 진짜 성경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현미경으로 구분해보면요, 몸이 있던 곳에는 몸의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흙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대요. 놀랍잖아요. 완전히 100%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좁아 터진 동네에서 계속 무덤만 만들어냈습니다. 1년에 서울 면적 6배가 넘는 면적이 무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요즘은 좀 나아졌다 그럽니다만. 그럼 나중에는 전부 무덤 사이 아파트 지어야 될 형편이에요. 한국은 땅도 좁은데. 왜 그랬느냐 하면 나중에 부활해야 될 건데 몸 불태워버리고 화장해버리면 내가 부활 못한다고. 저도 어릴 때 그래 배웠거든요. 신앙에는 부활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웃기는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나 불에 태워서 없어지나 없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요? 아직도 회의적인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죽은 썩어진 그 몸 꼭 그게 있어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 미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에는 화장하면 안 된다. 많이 배우시죠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신앙에는 화장하면 안 된다. 말이 없더군요.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다시 사는 걸 물론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몸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이렇게 늘 갈등을 겪고 늘 죄짓고 못된 생활만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는 순간만 다 불타 없어지겠죠. 이대로는 못 갈 거라고요. 전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 부활 아니겠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 이보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은 없습니다. 그래도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거다. 그런 부활체를 갖고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이 약속은 현실의 온갖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은 분명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신이 썩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만 48시간도 안 되고 부활하셨으니까 썩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뒤에는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따르게 될 모형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사는 건 영원한 한계를 가진 지금 이 육체가 아닌 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가장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와 설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몸이 없고 먹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 앞에서 이렇게 식사하노라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처음의 몸과 달라진 새로운 몸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순간이동하듯이 문 잠그고 두름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설교하시다가 또 공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그러고 놀 거래요. 그 몸이 우리 몸이 될 거라니까. 그래서 숨바꼭질하면 재밌을 거예요. 못 찾을 거야. 사라져버리네.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이 또한 그런 육체를 이후에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진 육체.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될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 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말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몸 잘 쓰세요. 내 몸이라 함부로 쓰지 말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도구로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물며 죽어서 한 줌 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종교라면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부활하는 새 몸은 옛 몸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마치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식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씨와 관계가 분명히 있죠. 씨에서 자라서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됐으니까. 그러나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면 옛날 씨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몸을 입은 우리는 결코 그릇되게 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다 그걸 생각해봤는데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늘 연약하고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실수도 없고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된다니 뭐. 상상하는 것만도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전생 안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군요.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갖고 삽니까? 저도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입술로든. 근데 또 죄 짓는다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온전한 육체가 된다니까 그때가 너무 기다려져요.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온전한 몸이 될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온전한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 장애도 그때는 극복될 것입니다. 제가 고령에 있는 장애원 재활원에 봉사활동 한창 다닐 때입니다. 대학생 때. 언젠가도 말씀 한 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 거기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 28세 처녀를 만났는데요. 여성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목 아래가 전신마비라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바깥으로 세상 구경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또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똑바로 누우면 당장 숨이 막혀 질식해 죽는데요.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늘 엎드려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배설할 때도 누워있어야 엎드려 있어야 했던 참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물론 학교 문턱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를 가르쳐줘가지고 늘 엎드려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누워서 책을 읽다 보니까 고개 들 힘도 없으니까 가까운 데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이미 껴고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연필을 물고 시를 쓰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아내와 제가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벌써 방문 열기 전에부터 가니까 막 지옥의 냄새, 뭔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문을 제가 딱 열었는데, 그래도 몸이 그래도요,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남자는 제가 들어가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상근 씨는 안 돌아오면 좋겠다고. 종인씨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황해서 나중에 아내를 통해 물어보니까, 그날은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이 하필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미 엎드려서 배설을 했는데 2시간째 그러고 있은 거예요. 2시간째. 그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비참하더라고요. 그 내가 정말 못된 생각이 좀 그때 그 순간 못된 생각이 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 여자는 죽는 게 복이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건 그 여인의 방문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시를 썼는데도 경상북도 도 101장에 장원이 된 시를 이분이 썼어요. 그 상 받은 시를 액자에 넣어서 뒀는데 대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의 날에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몸을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 없다. 이게 태어나서 한 번도 누워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엎드려 지내고 남들 앞에서 배설한 거 몇 시간씩 기다려서 도움받아야 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육체적 결함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몸이 다시 사는 그날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두 다리로 천국의 꽃밭을 마음껏 달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휠체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때는 함께 손잡고 그 천국의 꽃밭을 함께 달려봅시다. 시력을 잃고 한평생을 암흑 속에 지내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 믿습니다. 살아생전은 두 눈 뜨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했던 그들이지만 그날에는 두 눈을 뜨고 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가슴 벅찬 시를 쓸 것입니다. 건강했던 몸인데 열병처럼 감기 앓고 난 뒤에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내 사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려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했던 모든 분들도 그날엔 입을 벌려 마음껏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엔 그럴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류의 육체적 아픔을 가진 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한부 생명과 투쟁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죽어가는 그 질병은 고칠 수 없지만 제가 이 약속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불치병으로 짧은 생애를 끝낸다라도 또는 심각한 장애로 내 삶이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내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은 행할 수 없지만 그날엔 우리 함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뛸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질병과 고통과 어떤 종류의 상실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모두가 온전한 육체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때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천국의 동산을 함께 거닐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28살 나이에 자신이 소아마비로 태어났던 장애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집 대들보에 목매 죽었던 친구도 생각이 나고 평생 휠체어에 앉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을 뒤틀어야 했던 내 사랑하는 재상이는 엄마 보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내 뱃속에 가졌을 때 좀 잘하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예배 때마다 휠체어 타고 오시는 성도들 볼 때마다 제 맘 한 구석은 늘 아프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오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을 함께 거닐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죄인들의 인생이 가장 표가 나는 것도 죽음의 순간입니다. 희대의 독재자 스탈린, 이민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을 3천만 명 이상이나 학살했던 희대의 독재자 스탈린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친딸이 아버지 죽는 죽음을 임종하고 난 뒤에 글 써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친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는 경로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인가를 가리킨 듯이 두려워 떨었다.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이게 딸이 아버지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했던 희대의 독재자의 죽음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친딸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무디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였던 찰스 웨슬리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몹시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은 삶과 죽음 모두를 초월하게 하는 저 하늘나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디 이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런 가슴 깊이 진실하고도 정직한 고백을 하셔서 우리 삶도 죽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의 정원을 손잡고 거니는 감격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현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삶이 눈에 보이는 이 순간의 전부가 아니므로 죽음 뒤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 있으므로 그럼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도 갈등도 슬픔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정말 주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우리 모든 인격적인 장애가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체적 장애가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육신적 질병이 그리고 애틋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별리의 아픔은 더 이상 없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의 삶의 기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